사울의 추격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블레셋의 땅 가드로 들어가서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에 대해서 참 다윗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그런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의 경호대장이 되어서 함께 출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의 경호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울도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그런 하나님 대신에 이 무당을 찾아가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왕으로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존엄성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기스로서는 아주 호의적인 그런 태도였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치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치욕적인 상황은 다윗이 자처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으로 가서 스스로 아기스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아기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는 우선 급함 가운데 아기스에게 부하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기스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에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가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한편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다윗도 역시 두려움에 빠질 때에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두려워 심히 떨었기 때문에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우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가드와 아기스를 찾아가게 되었고 또 사울은 두려워서 무당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러한 모습은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점을 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분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며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로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몰려왔고 다시 신접한 자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이나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 무당들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이 몰려오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급한 대로 무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이런 박수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존엄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이 점을 치러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은 벌써 흔한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박수무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무당에게 갔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 운동을 했다면 사무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존엄성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